6월 첫 주부터 시작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7월 마지막 주 마지막 9번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예배자의 얼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9번째 절제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했습니다. self-control이라고 하는 말, 자기 통제죠. 또는 어떤 성경에서는 tempe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self-control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제어하는 것, 통제하는 것. temperance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절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이 temperance와 관련되어진 용례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절제가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용례가 있어요. temperance hotel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temperance, 절제 호텔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호텔에서는 알코올, 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또는 temperance dr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술은 술인데 알코올 성분이 없는 술, 이것을 이제 temperance drin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그런 거구나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았어요. control of desires. desire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건데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한다,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그런 뜻이구나 대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용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제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주도적으로 말을 많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제 좀 합시다 이렇게 하죠. 절제 좀 합시다. 다른 사람도 말 좀 합시다. 이런 뜻이죠. 또는 음식을 놓고 함께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많이 먹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절제합시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좀 먹고 삽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 절제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에요. 모자라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넘어서는 것, 지나친 것도 모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곤 하죠. 공자가 중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그다지 치우치지 아니한 가운데, 이것을 중용.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이런 과유불급 또는 중용 이런 단어들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절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연히 그러한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절제를 말할 때는 어떤 의미들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절제가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하여서 절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치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영적인 다름질을 하는 선수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오늘날에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대회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또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큰 대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이스미안 대회에는 선수로 뽑히는 것이 대단한 영광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황제조차 선수의 이름에 등록되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이렇게 선수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관중 앞에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승리의 멸관을 따겠다라고 하는 자격이 부여되어지는 선수, 이것은 본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 그리고 그 지역의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유로 우리 성도들을 마치 이와 같이 영적으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선수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뽑힌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뽑혔습니까? 모든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 선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선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예정론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도 쓰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수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울이 이 비유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선수로 뽑힌 사람은 반드시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절제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승리를 위하여서 절제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시합이 임박하게 되면 더욱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무게를 가지고 시합을 하는 경기라고 한다면 감량을 위해서 식이 조절을 해야 되고 음식을 절제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앞두고 성생활도 절제를 하곤 합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한 것들로 자기를 잘 셀프 컨트롤을 해서 훈련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선수로 나아가 관중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거나 방종하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통하여서 선수답게 훈련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만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달려나가는 이루어내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이 곧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수로서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절제는 무엇을 절제한다는 것일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죄된 생활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죄된 생활을 절제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가리켜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길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6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과연 절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 육체의 일, 이것이 바로 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할, 절제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열을 해놓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해서 쭉 나열을 해놨어요. 모든 죄를 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머릿속에 교회를 향하여서 쓰고 싶은 내용들, 죄된 것들을 기록을 해 놓았겠죠. 크게 대표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죄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약간 단어를 달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거기까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이 곧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마다 이기기 위하여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라고 할 때 이 절제한다는 것이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절제하느냐라고 할 때 무엇을 하지 말고 라고 한 설명들을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앞에 쭉 죄된 것들을 나열을 해놓았죠. 그러한 것들로부터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천성을 향하여 달리는 선수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것들을 한 절에서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천성을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가 지켜야 할 것,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요? 죄를 벗어버리고.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와 관련이 있어서 죄를 제거하는 것,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것을 가리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올려서 불태우는 것, 그게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는데 죽은 자같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죽은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해야 되죠. 배짱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물처럼,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도가 천성을 향하여 경주를 하는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재물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절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예배자의 얼굴, 예배자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대충 적당히 주머니에 넣어놓고 모르는 척 감추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죄는 못 본 척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설마 이런 죄를 아시겠어? 그리고 적당히 옆에 두거나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즐기는 삶이 있다면 이것은 절제와는 전혀 무관한 삶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만물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행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하는 선수로서 적당히 죄를 옆에 두고 있으면서 경주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억제하고 죄를 제거해야죠.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가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시합장에 나가게 되면 자기가 알고 관중이 알고 모두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 가볍게 뛰어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뛰게 되면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인 선수들인데 죄를 그대로 옆으로 두고 나와 함께 짝하면서 그리고 달리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모든 죄들은 어찌하든지 억제하고 제거하고 내 갈 길에서 방해물 되는 것 치워버리는 이러한 절제된 삶이 필요해요. 절제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처럼 죄가 쉽사리 벗어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라. 절제하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거룩해져가지고 절제하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 끊임없이 옛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성품을 죽이는 절제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절제는 죄된 생활의 절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에 대한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죠.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특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절제해야 되느냐? 두 종류의 절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 밖에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성도와 성도가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이 성도의 세움을 위하여,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도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때로 나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 갈등이 아주 심한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먹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 옛 유대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져 있어가지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것 먹기가 거리낌스럽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 먹기가 믿음에 손상이 되는 것 같아서 꺼려지고 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두 그룹의 사이에서 서로 간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향하여 업신여기는 겁니다. 야, 그것도 못 먹냐? 그거 먹으라고 돼 있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먹어?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먹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먹지? 저 우상하게 절한 것을 왜 먹지? 저거 먹으면 범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이 갈등으로 심화가 되어진 거예요. 결국에 바울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명쾌한 답을 제시하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신학적 답변을 줍니다.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정결의 예식을 위하여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구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완벽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음식으로 인하여서 정결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오늘날에도 안식교 같은 데서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는 잘 먹죠. 잘 먹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신학적 답변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음식이라 생각하고 술도 먹어도 이러지 마시고 일반적 보편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이게 신학적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겠죠. 야,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까지 이렇게 상처를 받을 텐데,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자유하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느냐? 먹어라. 그런데 만약 너와 함께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 너의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저거 범죄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리껴지게 될 때에는 너의 자유를 이 약한 자들이 양심에 거리껴지지 않도록 절제하라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 고기 먹으면 좋겠지만 안 먹는다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형제가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업신여기면서 하하 너는 먹지 마. 나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에 대하여 절제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모범을 보이마 나는 이렇게 결심한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부터 바울은 고기 안 먹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형제가 실족하는 한에 있어서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 때문에 끙끙거려요. 양심이 막 그냥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그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강한 자들의 자유를 절제하자. 나도 그렇게 하마. 내 평생 동안 만약 그런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다면 난 고기 안 먹을래. 그리고는 그 형제를 내가 얻겠다. 그 형제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여된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혹이나 누군가가 나의 자유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죄 짓는 것 같은 양심에 걸림이 있다라고 알게 된다면 일부러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더 떳떳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자유를 절제함으로 그 형제를 얻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달아질 수 있겠죠. 더 많이 눈이 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또 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꼭 먹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 한 사람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목적할 때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나는 내 자유를 절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든 약한 자들이든 강한 자들은 언제나 나는 다 어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유대인 한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 대하여 내가 약한 자처럼 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약한 자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자유를 절제하고 차라리 종된 모습으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절제된 삶, 그것을 통하여 아직 성도가 아닌, 아직 신자가 아닌 미신자들의 영혼이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당연히 절제하는 삶이 구원에 큰 도움이 되죠.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된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야, 저기 뭔가 다른 게 있다. 저기 뭔가 틀려.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라고 할 만큼의 큰 감동을 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후자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절제된 삶, 이것은 한 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로 선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은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죄된 생활을 절제하고 나의 자유를 때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를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어요. 모쪼록 원하기는 이제 주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날이 하루하루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짧아짐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단정히 행하는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죄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리는 일에 조금도 달아 부족하지 않고 들어가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절제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달 동안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우리가 평생에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얼굴 값을 해야 하는 열매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율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맺어야 할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에 들으신 말씀들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다름질을 하는 선수로 부름받은 자답게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주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달 동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인격과 성품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죄된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끝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제어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들을 잘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달 동안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과 성품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기저기에서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크게 웃으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